히브리서 11장을 볼 텐데요. 먼저 10장 지난주에 읽었던 끝부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정한 약속은 때가 있다고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정한 묵시는 이룰 때가 있다. 그것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인내해야 된다고 말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들은 그 말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의인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본시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자로 하나님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인으로, 나의 의인, 나의 자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빨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나는 빨리 가지 못했을지언정 뒤로 물러는 가지 않았어. 가다가 서기도 하고 쉬었다도 갈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전진하기 어려우면 잠시 가다 쉬었다 갈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오늘 저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쭉 신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써놨느냐. 갑자기 믿음의 영웅들을 써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뒤에 나와요. 이유가 있어서 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많지가 않아, 사람이. 이 구약시대가 4,000년이거든요. 지금 신약시대가 2,000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4,0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질 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4,000년 동안 있었던 인물 중에 여기 보니까 한 20명 정도 기록된 인물들이 20명도 안 돼요. 근데 뭐 더 하면 많이 있겠다고 돼 썼으니까 뭐 많아서 배로 쳐서 40명이라고 그래도 100년에 한 명꼴, 100년에 한 명꼴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 자녀 중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비하면 훨씬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니까.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외주할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믿음을 가진 거죠. 뒤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밥도 먹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죠.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가 면도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면도 칼 싹싹싹 긁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발사를 믿는 거죠. 내가 비행 조종사를 믿는 것이지. 배를 타도 믿고 배가 안전히 갈 거라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이가 갖는 믿음, 그런 게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 에베소 2장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일반 모든 이가 갖는 믿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믿어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을 믿게 해준 은혜로 받은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믿음의 주인공들이 가져서 믿음을 보여줬던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은사적인 믿음이다. 은사적인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방언함과
통변함, 예언함 이런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옛 것이 아닌 그 믿음,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은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 산을 막 옮길 수 있는 믿음, 귀신을 내쫓고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는 그런 은사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들을 쭉 써놓은 것이죠. 우리 목사님의 특징,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는 배울 게 한 가지, 믿음과 지혜밖에 없다. 나한테는 믿음과 지혜밖에 없다. 그 정도로 믿음과 지혜를 강하게 여기시오. 근데 만약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배울 건 믿음과 지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 우리가 믿음도 배워야 하고 지혜도 배워야 돼. 믿음과 지혜는 다른 거죠. 믿음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믿음을 중요시하고 지혜를 중요시해서 나한테 배울 건 믿음과 지혜밖에 없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밑에 있으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은사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은사적 믿음. 그래서 비를 멈추고 귀신을 내쫓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런 것을 막 도전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신념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그걸 믿고 우리가 도전하고 전진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배워야죠. 우리도 모르서 이렇게 젖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명령하고 막 그런다고요. 당장 안 이루어질 값이라도 비가 멈춰라 막 외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전염된 믿음인 것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김장길 목사가 우리 목사님 일본 오신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목사님이 일본 오셔서 가슴을 딱 펼치는데 금빛으로 믿음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무슨 믿음? 은사적인 믿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내가 30몇 년을 들었다고요.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 등록하러 오셨대. 여자도 장로, 남자도 장로. 감리교에서는 여자 장로 주거든요. 감리교에서 오셨군요. 그랬더니 그렇대. 40년을 다녔대, 부부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을 헛했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헛했겠어요? 했으니까 장로도 받았지. 그런데 헛했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몇 번 듣고는 그 교회를, 그 평생을 헌신하던 교회를, 봉사하던 교회를 옮겨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들은 거죠. 그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믿음의 아들, 딸들이 돼야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은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과 형제 위에 사랑의 단계까지. 80개가 있죠. 맨 밑에가 뭐냐? 주춧돌이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덕을 쌓고 인내를 하고 그런 거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주추가 없으니까. 주춧돌이 있어야 기둥이 올라가고 석가래가 올라가고 대들보가 올라가서 집이 되는데,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 아무리 한들 뭐하냐고. 믿음으로 바탕이 돼야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왜?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구원했다는 걸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절제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런 게 세워져야 하나님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거지.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다 무효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해요. 세상에 내가 회사 다니는 사장님만 내가 믿고 다녀도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만 믿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철저히 신뢰해 믿는다고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라. 자식을 믿어, 형제를 믿어, 친구들을 믿어, 이거 행복한 사람이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하지.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운행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믿는 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박수세요. 그게 최고의 복인 거야. 뭘 더 바라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니 내가 우리 목사님만 믿고 살아도 행복하다고. 내가 내 부모만 믿고 살아도 사실은 행복해요. 내 자식을 내가 믿고 내 형제를 믿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수도 없지 세상에. 남편 못 믿어, 아내 못 믿어, 자녀, 부모, 사장님, 회장님.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믿고 또 우리 친구들을 이거 믿는 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겁이시죠. 박수.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믿음이 실상인 것이죠. 믿음이 실상. 왜? 그대로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질 것들인가 허상인 거예요. 허상. 사실은 실상은 내 마음속의 믿음. 그것이 실상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고 말은 인정을 받았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믿음으로 죽었거든. 믿고 그대로 살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네들이 본 것도 있고 보지 못한 것도 있어. 그러나 믿고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선진들이 이로서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걸 쭉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예수. 율법은 천사로부터, 은혜는 예수로부터. 계속 지금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3장 1절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 비교를 해봐서 너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본래 갖고 있던 율법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필요해서 준 것뿐인데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이건. 지금 왜 이걸 쭉 써놨느냐? 얘네들이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이 우리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우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우리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 우리로 인해서 얘네들이 온전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네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 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거든요. 약속을 믿고 죽었다고. 저네들은 죽었는데 약속을 보질 못했어. 구원자가 온다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내가 아들을 보면 내가 너희가 돌아갈 때를 볼 거다. 근데 그냥 믿고 죽었거든요.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하고 약속을 믿었을 때 보지 못하고 그네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은 자죠. 근데 약속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로 한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그네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네들은 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그네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가 오심으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네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절에. 이는 40절 여기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를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예수가 오신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네들은 온전해져. 오실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가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모든 자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네들이 온전해졌다는 건 날 통해서 온전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온전해졌다고 지금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았다. 율법을 지켜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준 줄을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잠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주었던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믿음의 자손들에서 믿음의 영웅들에서 쫙 써놨는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줄줄 쫙 써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믿음으로 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얘네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약속. 단 이 약속을 보지 못했어.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얘네들은 믿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네들이 보지 못한 거 약속이 온전해진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의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려고 해서 오셨는데 우리 때문에 너희들 온전해졌다. 지금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거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줄 거를 믿었다거나 그래서 100살의 자식을 낳았고 또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니까 가서 죽이러 이런 건 전부 율법 때문에 그런 율법 이전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왜 히브리 기자가 이거를 썼느냐 하면은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계속 했거든요. 뭐를 얘기했어요? 복음의 우위성. 율법은 패한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율법은 패한 거야. 첫째 것은 세우고 둘째 것은 패하기 위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예수로 말미암아 개혁이 이룰 때까지만 둔 거예요.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이 왔는데 왜 덜 좋은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한 번 백신 맞으면 끝나는데 매년 맞는 백신 왜 맞으려고 그래? 지금 이런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율법시대 때도 얘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런 걸 얻었냐? 뒤에 쭉 계속 나와요.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나는 그 약속을 보고 믿는 거야. 얘네들은 믿고 죽었고 우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믿었던 믿음의 선천들도 있었는데 너희는 보고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다른 막지를 해야 되냐,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믿음을 이루지도 못하고 약속을 받지도 못한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율법 안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는데, 복음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도 있는데 우린 보고 모든 걸, 여러분은 보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을 쭉 써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가 모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예배드린 사람 몇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 나까지. 지금 1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주하는 팀하고 영상 보내는 사람들만 앉아서 나하고 나 단에 있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 앞에 3명이 있네요. 이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해이해진 이 마음을 붙들어 매고 다시 또 하나님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지. 다윗이 그 성전을 그 성전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제사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에 있는 제비도 참새도 복을 받았다고. 그런 걸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로. 누가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답이 있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드렸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을 드렸든지. 그래서 제물이 말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믿음이 안 왔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이 안 생겨. 근데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남 눈치 봐야 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건축 공급 한다니까 어느 장로가 1억을 드렸대. 그럼 나도 한 1,000만 원 해야지. 그게 외식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감동,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늘 감동원 대로 해라. 자기 감동 따라 해야 한다. 남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지 마라. 남 하는 걸 보고 따라 할 때는 그걸 보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생겨서 해야지. 아,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고 보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남 하는 거 흉내 내려다가 외식으로 하다가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죽는 거죠. 바나바가 해서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러려고 외식으로
감춰두고 다 가까운 것처럼 하다가 버림을 받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간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믿음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믿음으로 하는 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항상. 아닌 거 억지로 믿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거 절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내 믿음 되는 대로. 나는 믿음이 열이 생겼어.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끌어말려. 그 열을 해야 돼. 5번 하라니까. 열을 해야 돼, 그 사람은. 그게 내가 열에 응답을 받았는데 5을 누가 자꾸 하라는 거야. 그래서 5 따라가는 게 죄라니까. 내가 5만 하는데 누가 열에 해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는 게 죄야.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내 그릇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 감동받은 대로.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이만한 그릇 내놓으라는 거야. 내놔야 돼. 내 그릇은 이만해. 요만한 것만 달래. 그거 내놓으면 돼. 감동, 믿음대로. 그릇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 다르게 쓰시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적게 드렸는지 많이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사진 사람은 곡물 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니까 따라한 거 그런 거 안 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주, 더 좋은 본향, 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별로. 다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몇 사람 있죠? 몇 사람 있지? 좀 손가락으로 몇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2사람. 오케이. 다들 B네. 에녹, 엘리야. 에시아에 대해 에녹,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니라 4,000년, 이 성경 기록은 4,000년이거든요. 4,000년 동안 2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처처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들려 올라갈 수 있죠. 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중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다 같이 들림을 받아서 들려 올라갈 거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냐 하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였더라? 동행. 주와 같이 길 갔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 때에 홍수가 일어났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고 데려감을 당한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기쁘게 못해. 여러분이 나를 안 믿으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나를 안 믿어. 그럼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나를 믿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친구가 나를 믿어. 그게 기쁜 거죠. 근데 안 믿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하고 인간도 기쁘게 못해요. 내가 우리 이천 목사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거든요. 믿어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질 않아. 자꾸 의심을 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비치거든요. 자문에서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비친다 그랬거든요. 아닌 척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야.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다 안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히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계신 것. 할렐루야.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계시지, 나 믿어, 그거예요? 그럴 뜻 아니겠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요. 어떻게 계신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겠지.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쓴 거를 우리가 다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지. 그냥 창조주 계셔. 여러분 창조주 계신 건 어지간한 사람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그렇게 믿는 게 아니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계신 걸 믿는 거죠. 그래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는 걸 믿고 찾는 자들에게 그냥 놔주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도 예비한 것이시고 박수 하면서 상 주시는 분인 거 우리가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상 주시는 걸 안 믿어, 그럼 믿음으로 구원만 받지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워서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서 다 똑같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다 똑같아. 천국 가서 그러면 그냥 구원받고 말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애쓰냐고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오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와도 안 떠나는 거죠. 왜?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신을 믿어야 돼요. 계시다는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만 하고 앞으로 안 해, 그럼 그건 우린 꽝이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왜? 전지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것뿐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또 상도 주셨대. 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해도 날마다 떼굴떼굴 굴리면서 감사할 텐데, 그런데 천국 가서 일한 대로 또 상도 주신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은혜 주셔서 일한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해라,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그것도 상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 그냥 순종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애가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받고 상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면 살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 나눠주면 살아야 돼. 가서 거기서도 천국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먹고 일하고 다 한다고 찬양하고. 비유라고, 이 세상은 천국의 비유. 거기서도 나눠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밖에 슬피우는 자도 있고 많은 거예요. 뭐 별마다 있는 왕들도 있고 똑같다고요, 세상하고. 여긴 그림자고 거긴 실존인 거죠. 영원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믿음으로 한 것이죠. 120년 동안 그냥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걸 한 거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120년 동안 그 노인네, 미치광이 노인네라고 산 꼭대기에다 그 배를 짓는 걸 그냥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한탄했던 그 사람들이 노아를 그냥 돕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래서 그의 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런 말미암아 세상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이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단 말은 아들, 손주까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왜 살고 왜 갈대아우를 떠나서 거길 갔느냐. 좀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보면요, 정말 대단.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찬사를 받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살이 넘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다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믿고 죽었다고. 약속을 못 받았어. 약속한 걸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네가 아들을 보면 때볼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들이 오면 내가 올 줄 알아라.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못 보고 그냥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그랬다고.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이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고 환영하며 오실 걸 믿은 거야. 그 약속을 믿은 거야. 또 땅에서는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죽은 거죠. 인정을 받은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기쁨으로 받은 거죠. 장막에 살았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 이거 읽다가요, 여러분 강의하려고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높여도 어마어마하게 높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인간을 찬사를,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한성 낙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가지 않고 끝없이 하늘나라의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네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창세기 12장.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알아야 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이거 아브라함은 이거 못 봤다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낙원에 가서 본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낙원에 가서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갔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약속 붙잡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약속 붙잡고 천국까지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국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철 목사님 말씀을 쫓아갔고, 이시대 목사가 말씀을 쫓아갔고, 아무개 청년이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돼. 할렐루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근데 나중에 떠나간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나 이 말씀 그 전에 엄청 은혜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가서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고 가다가 이시대 목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막상 얘 최고의 축복인 거야. 더 말할 거 없어. 더 말할 거 없어.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청년이, 아무개 대학생이,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약속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마침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았더라.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면류관을 받으러 가서 마침내 왕권을 누려 가서 마침내 천국에 가려고 가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우린 죽은 사람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어. 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 하나님이 이거 약속 지키는 거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밀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시편 기자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밀어내보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할 분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구나.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 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여호와의 약속.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창대한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는 내가 큰 아비처럼 돼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붙잡고 가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서 마침내 들어갔어야 되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 너희들도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까? 미치지 못할까? 너무 두려워. 내가 염려가 된다. 너무 두려워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4장 1절에 썼잖아요. 안식을 찾아서 가다가 못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것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100살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알아. 경수가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세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야. 오래 참아야 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아.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전에 한번 나 집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가서 예배드리면서 사부 예배 집에서 드리는데 우리 김상훈 목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고 그랬다가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내 집에서 봤어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도전해야지. 할 수 없는 것만 바라고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꿈을 놓겠고 하나부터 나서 들고 올라가야죠. 그러니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줄기 나서 나중에 열매를 따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아마 김상훈 목사 엄청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 나도 집에서 그 들으면서 깨달았거든요. 많이 듣고 경각심도 갖고. 그렇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내가 당장 눈앞에 아닌 것도 그렇다고 아닌 걸 거기서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지금 역사를 일으킨 자를 써놓은 거면 박수 하면서 쫙 써놨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에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그냥 감사하면 돼. 믿음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성경에 약속은 했는데 너희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천국, 멸류관, 상급, 이 땅의 형통함, 부유함,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너희 상태를 돌아보니까 무슨 네가 재벌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집안은 지금 괜찮아. 부모 받을 것도 없어. 또 나도 보니까 별로 난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재벌이 되냐고. 되돌아보니까 아니잖아. 경수도 끊어졌어. 100살이야. 안 되지. 근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하루 저녁에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살구가 달리는 것이 박수 하나 들으세요. 살구가 달린다니까. 하루 저녁에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없이 벌어져. 태양이 15도가 아니에요. 10도 15도가 거꾸로 몇 바퀴 돌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까 창세기에서 읽었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서 우고하여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자손들과 같이 거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나은 본향을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고르러 리브가를 고르러 갈 때 엘리에셀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교수가 오지 않는다면 절대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환대법 밑에 서약하고 가게 했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믿음으로 얻은 거죠.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거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문을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생육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해서 다만 믿음으로 죽었는데 천국 낙원에 가서 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하면 나그네 인생 사는 거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매라. 본향 찾는 것.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갈대우로 하란,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뇨. 여러분과 나도 똑같죠. 우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옆에, 발 옆에 있어요. 내디디면 바로 본향이야. 옛날 본향. 여러분과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라고.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과 내가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 무엇을 믿어?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 더 나은 천국, 더 나은 상급, 더 나은 면류관, 더 나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쾌락과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라고. 지금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 고습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을 동경했다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거기 가서 마늘 먹고 참외 먹고 왜 먹고 그럴 때가 좋은 때라는 거야. 그걸로 돌아가면 안 돼.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처럼 빠지면 안 돼.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야. 멈춰있더라도 쉬었다라고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지. 늦게 가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자빠져도 천국 쪽으로 자빠져야 되는 것이야. 박수야. 자빠져. 천국 쪽으로 자빠져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2, 3개월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꾸지 않고 예배 안 드려봐요. 완전히 쑥대밭대. 황폐해진다고. 실제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가보라고. 상상 초월이야. 엉겅퀴 잡초나는 게 2, 3개월만 지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 밭에. 실제 그래. 여러분 안에가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가 정말 각성하고 있어야지. 세상으로 눈 돌렸다가 잠깐 들렀다 온다고 1년, 2년 회복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덜 가서 그것을 풀 조금 나면 뽑고 풀 조금 나면 뽑고 풀 조금 뽑아서 늘 걸음 소독하고 그래봐요. 그냥 알곡들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뽑는 거야. 잡초를 매일 그냥 옥토가 돼서 깨끗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이러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참, 이 말을 읽다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지.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막 큰 심덩어리야. 갈라디아 교회 성령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막 큰 심거리야. 큰 심거리.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어. 사울왕을 세우고 후회해 막.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도 저는 장로를 내가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에게 안순하지 말았어요. 후회하신다니까. 후회. 부모가 자식을 낳고 후회를 해.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종, 아들, 딸. 그게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이시대 목사 내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참 내 마음에 합했다는 목사님한테라도 들어야지. 하나님께 들어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여러분 기회는 얼마나 있어요. 날마다 기회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팍! 하나님께로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로 가서 엎어져서 깨닫고 변화받고 막 달려가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오면 넘어져갖고 그냥 헐렁헐렁.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한탄을 하시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시대 목사 너의 하나님이, 아무개 전사 너의 하나님, 아무개 장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늘에 멋진 집을 짓고 계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기쁨으로 짓게 하셔야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몇 살에 죽을지, 일찍 죽을지 늦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실수하거나, 정말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우린 젊으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 태어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그릇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약속을 주는데 이 자녀를, 이삭을 통하여 너희 자손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창대할 건 분명해요. 근데 이삭이 장가를 안 갔거든. 근데 드리래.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을 통해서 창대하게 한다는 약속을 아버지가 이룰 거니까 죽여도 살리실 거다. 믿은 거죠. 그 약속을.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부활해서 받은 거나 똑같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약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네 재산 다 갖고 와. 내 재산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 나에게 100배로 축복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드려야지. 근데 목사님이 돈 다 뺏어가네? 그러니까 드려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면 무조건 100배야. 최소한 30배. 믿고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때가 돼야 그게 자라서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힘을 드리고 100배가 뭐예요 지금? 아마 1000배도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건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손이 창대케 나는 건 보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12아들이 못 봤다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걸 믿고 죽었다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그 아들 이삭은 축복하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요셉은 또, 야곱은 요셉의 막내 아들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해서 축복하죠. 자기 믿음대로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가 24번이나 나와. 히브리서 11장 오늘 쉬어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너희들은 400년 후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내 해골을 꼭 갖고 가야 된다. 해골을 명령하죠. 죽으면서. 나중에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해골 들고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이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왜? 거기서 난 반석이 그리스도였거든.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졌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때려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신 분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약호 죽을 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다고 뒤에 나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는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마. 기죽으면 안 돼. 왜? 너에게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 대수장이신 예수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이 세상 거 다 하나도 없어도 예수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는 천지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이 나라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 나라보다 더 큰 걸. 박수 세게 쳐봐. 진짜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믿음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약속을 믿으라고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이라니까. 믿음이 실상이야. 믿음대로.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유는 뭐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은 잠깐. 피어다지는 안개. 금방 휙. 그러나 여러분과 내 영혼은 지상에 휙 지나가지만 영원히 가야 돼.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셨다가 데려가셔서 영원한 안식에 여러분과 나를 데려갈 겁니다. 박수하지. 여러분과 나를 안식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야지. 돌아보는 것은 잠깐인데, 돌아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다고 지금도 수없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과 살아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그러란 뜻이 아니야. 세상도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딱 여러분 앞에 와서 선택을 요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선택을 요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다 해야지.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힘써서 일해야지. 그런데 딱 겹쳐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럴 땐 과감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이는 걸 놓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로 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할 거미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모세가 샘플이라고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받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풋 뿌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유월절도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장자를 멸하는 자, 그 막 하나님의 신들이 나가서 막 유월절을 쳐 죽였잖아요. 그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해서 했다.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홍해 앞에. 그럼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 역사를 맛본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근데 그걸 시험하는 애굽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인간의 이걸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흙으로 만들고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생겼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따라가잖아. 여러분, 믿음은 이론으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알 수가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니 생각을 봐요. 성을 침공을 해야지 그냥 거기 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되겠냐고 이러고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무너진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도 아니하였. 아니 기생이 라합이 무슨 율법 알아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 율법을 알아서 정탐꾼을 감춰줬냐고요. 어떻게 알았냐? 믿음으로 알았다고 말이야.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저 백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써놨다니까. 여호수아 2장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정탐꾼에게 이르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라합이 한 말이에요. 라합이 뭐 율법 제사 지내서 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 라합이 하나님의 예수의 조상의 이름에 올라간 것이지 율법 지켜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다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야?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뭐 수없지. 예수의 제자들, 바울, 말할 수없이 많죠.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에녹부터 쭉 썼어요.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 의를 행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거는 또 약속을 받기도 했고 많은 종들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받았고 모세도 받고 약속을 받았어. 그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막 그냥 삼손도 그러죠, 다윗도 그러죠,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누가? 다윗이 나가서 막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쳐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게 이 사람들이 다. 그뿐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믿음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고, 믿음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질전쟁도 이기게 하고. 그렇잖아요. 천사가 나와서 그냥 18만 5천을 때려 죽이고 산에 아수르 군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고. 두 번째, 많은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참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도 불사했다. 죽음도 불사,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기적의 주인공 싸워서 이긴 사건도 있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음도 불사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얘네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좋은 일만 있어갖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고, 죽음을 불사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해처럼 빛난 것도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욥이 고난 받은 거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써놓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사르밧 가부도 수냄 여인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여서 기꺼이 믿음으로 죽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다 갖다 가두고, 예레미야도 갖다 가두고 불 속에 던지고,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수없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했고, 고난을 참고 그것도 믿음으로 했고, 죽어서 돌에 맞아 죽거나 톱에 켜 죽거나 이런 것도 다 믿음 있는 자들의 행보였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초대교회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잘 보면 정말 목숨 다 버렸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어. 사실 믿으면 일전 세상에서 퇴출돼. 그래서 갑바디아 동굴로, 갑바도기아 동굴로, 카타콤브로, 아멸과 토굴로, 화장실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잡히면 콜로세움이요? 잡혀가서 원형경에서 죽고 말할 수 없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겼느냐? 율법하고 상관없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순교길 갈 수 있는 것이고, 박수랑 하나 둘씩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교길을 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순교길을 가느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주하신 힘을 믿는 자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환란이 와서 칼 딱 대고 너희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내놔야죠. 다 매너면 합니다. 근데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내라면 못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못 내는 줄 아세요? 왜 못 죽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영광의 문에 들어간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 우리 목사님은 목숨 내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목숨 내놓은 지 오래됐다고 수없이 여러 번 말해가 들었어요. 난 목숨 내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감당 못해요, 여러분. 누가 감당해요? 목숨 내놓는데 누가 감당해? 우리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무서워 마귀에게 정도로 타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무서워하는데 근데 죽기로 각오했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목숨 이미 내놓은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미 내놓은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새로 살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나는 죽었고. 근데 내 건 줄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건 줄 알잖아. 피값 주고 하나님 사셨는데 나의 것들이 내 건 줄 알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우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양을 향해서 달려가서 한 성을 그것도 믿음으로 했고, 모세가 그렇게 세상의 쾌락보다도 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 그것도 믿음으로 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도는 것도 그것도 믿음으로 했고, 라합이 정탐꾼 편에 들은 것도 믿음으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말할 수 없는 300명 갖고 나가서 13만 5천을 쳐부신 것도 믿음으로 했고, 기도원이.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고난도 버림받고 구렬해서 고난받고,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뭐가 될까요?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이 많죠.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받은 모든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악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박수한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우리 목사님 감당 못해요. 마귀가 감당 못해요. 누가 저분을 감당해요? 나가 떨어지지 지가. 그 왜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맞춰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가고 기도로 맞추면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하되 다 그렇게 가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아까 13절에 나왔죠?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얻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여기서 증거란 말은 인정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거야.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그 결과물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예수를 예비하셨은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복음을 예비하셨은즉,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고. 그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전해진 게 아니고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는 것.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못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온전함이 우리가 그 말이에요. 온전함이 저희를 온전케 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라는 거야. 그네들이 믿음으로 쭉 왔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 약속이 온전해지는 건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온전함이 전애들을 온전케 한 것이 박수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애들을 온전케 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 오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고 죽었고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통해서 그네들도 이렇게 된 것처럼 그네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자, 뒤에 잠깐만 읽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 이러므로 이런 믿음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이야. 율법시대에 아니면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얘네들은. 근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있는 믿음의 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약속이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본 만진 바요, 들은 바라고. 요한일서 1장에 들은 바요, 본 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해서 우리 스스로 다 만졌어. 우린 그러고 믿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네들이 온전해져 갔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은 약속만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결국 죽어서도 다 이루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었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오신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과 나는 믿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함께 믿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만 받았는데도 구련해서 죽고 모든 고난과 모든 걸 다 그런 큰 역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친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이렇게 믿는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왜? 자네들도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우린 보고도 못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미 이제 우리 만져봤어. 그분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하고 낙심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일어나서 믿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네들이 결과를 보지도 못한 자들도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그 예수를 보았고 만져봤고 우리는 본받아, 만진받아, 들었다 직접.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를 생각하고 승리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네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다. 우리를 통하여 그네들이 온전함을 입었다.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하여 온전함을 입었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가야 할 길 뒤에 쫙 나옵니다. 주여 삼사기 함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